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성찬의 의미라는 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영생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529년 독일 중부의 헤센주 북부에 위치한 마르부르크해에서 종교개혁자의 한 사람인 마르틴 루터와 또 다른 종교개혁자의 한 사람인 추빙글리는 성찬에 대한 논쟁을 하였습니다. 역사는 이 논쟁을 루터의 공제설과 추빙글리의 상징설 간의 대립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것은 내 몸이다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서 루터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 성만찬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신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좀 더 확대하면 그 주장대로 루터는 그리스도의 몸이 그 떡에 공존한다는 공제설을 믿었습니다. 떡 자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추빙글리는 루터와 달리 성찬의 떡은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회상이며 갈보리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추빙글리에게 있어서 성찬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었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헌신을 새롭게 하는 하나의 기념 예찬이었습니다. 개혁주의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저는 장로교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침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교도 상징설이 아니라 우리 장로교나 침례교는 바로 예찬설, 공제설이 아니라 상징설 혹은 예찬설을 우리는 더 의미를 갖고 이 성찬에 우리는 참여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에 참여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럼 성찬의 의미가 뭐냐? 첫 번째는 성찬의 의미는 감사와 연합입니다. 초대교회 때요,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라틴 언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유카리스트인데요. 이 말은 감사란 뜻입니다. 초대교회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튀르키예 이스탄불입니다. 소피아 성당. 콘스탄티노플에서 목회하던 초대 교부 이그나티우스는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가능한 좀 더 자주 모이도록 하자. 이 말은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기 위하여 자주 모이자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처럼 성찬을 받는 성도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사하고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영원한 그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고 계신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이기 힘쓸 수 있는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뭡니까? 주님의 몸,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몸, 성도들이 연합이잖아요. 연합이잖아요. 연합의 의미로 든다는 겁니다. 성찬은 특별히 거룩한 연합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의 이 떡을 오늘 받을 때, 또 주님의 십자가에 설리신 이 보혈을 상징하는, 기념하는 이 잔을 받을 때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신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연합의 의미에서 말씀드린다면 누구든지 거룩함을 추구하는 참된 회개가 없이는 주님하고 연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죄를 범한 성도들이 가장 받는 징계의 큰 벌은요,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수찬 금지의 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만 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만 법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도 법이 있고요, 교회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죽이기 위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 살리기 위해서 사랑의 법이 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거룩함이 없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여러분 징계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재판이 있습니다. 내가 이열방샘교회, 내가 우리 한국교회, 내가 장로교회, 내가 침례교회, 내가 순복음교회,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가 이 교회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 지도를 받겠다는 것이고,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 지도를 받는데 내가 세례받은 교회들로서 잘못하게 되면 내가 이 교회에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함부로 집사를 안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함부로 여러분 항존직을 안 세우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늘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회개하고 교인을 위해서도 회개하고, 내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주님이 하신 것처럼 이 나라를 대신해서 회개하고. 미국에서 18세기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노샘프턴 교회의 담임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뉴저지 프리스턴 대학교 총장이었고 청교도 신학자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거룩한 성찬 성례 참여 요건을 밝혔습니다. 그는 성찬에 아무나 누구도 참여하면 안 된다. 이 성찬에는 구별된 자들이 참여된다. 참여 요건을 정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악한 성도들에 의해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성찬 참여 요건 한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째로 개인적으로 회심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체험에 근거하여 자신의 장래의 삶의 방식에 대한 공적인 서양. 무슨 공적인 서양?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공적인 서약을 하고 그 고백에 부합된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주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것과 성도로서 세상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그리스도의 편에 선다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좋아하는, 나눠지지 않는, 세상과 나눠지지 않는 마음, 그분을 위해 다른 모든 것들을 주님이라면 내가 다 버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로 단순히 도덕적 정직성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종류의 성도다움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그 믿음, 그들의 가치에 그런 종류의 성도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도인 나는 오늘 어떠한 성찬 참여 요건에 이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성찬의 의미는 또한 복음 선포와 하나님 나라 소망에 대한 확신입니다. 본문 26절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설교는 듣는 말씀이고 성찬은 눈으로 보고 직접 참여하는 말씀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성찬에는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찬을 1년에 한두 번이 아니라 가능한 한 자주 함으로써 성도들이 복음을 잘 알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 종교 개혁주의자들이 지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얀 후스, 칼빈, 많은 종교 개혁주의자들이 이 성찬의 의미를 굉장히 성리로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캐톨릭이나 뭐 종교회나 동방 종교회, 서방 종교회 그들만의 생각하는 여러 성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요, 성례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례, 하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함께 나누는 이 성찬입니다. 성찬은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에 대한 확신의 표입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오시기까지라는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오시기까지.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기까지.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날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는데 그때 내가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강조하신 거예요? 성찬하시면서 내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강조하신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 영생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두는 성도는 반드시 그 나라를 여러분 소유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성찬에 또 다른 의미 있습니다. 기억, 기념하는 것입니다. 본문 24절부터 25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24절과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는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당하셨음을 기억, 기념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 잘난 것, 내 업적, 내 능력을 내세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누구요? 내가 말입니다. 내가. 내가 복음을 이야기하는 내가 말입니다. 내가가 아니라 주님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주님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이렇게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귀한 몸을 버리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놀라운 사랑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은 교회 몸인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묻습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위에 무엇을 주느냐? 성도는 주여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오늘 여러분 성찬의 떡을 뗄 때 주여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을 드립니다. 이 몸 바칩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죽으셨을 뿐 아니라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며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령으로 도우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 부분에서 초대교회가 이 주님의 성찬을 기념할 때 표현했던 한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유카리스트, 감사라고 했습니다. 라틴어로. 또 하나의 표현이 있다면 사크라멘툼. 이 말은 뭐냐? 바로 라틴 말로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충성하라. 고대 로마 군인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 전쟁의 승리를 위해 황제의 상 앞에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충성서약을 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도는 주님을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의 뜻에 충성하는 성도로 살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싸구려 복음을 듣지 마시고 성경대로 예수님을 아시고 성경대로 여러분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떡을 떼시면서 잔을 드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을 기념하는 주님, 이 거룩한 성찬에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9절 말씀 보니까 28절부터 2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오늘 회개함이 없이 이 떡과 잔을 받는 분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함으로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룩한 성도로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로서 아버지요, 더러운 말을 버리고 음란한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요, 세상의 거짓됨을 계속 바라면서도 여전히 아버지요 성찬의 떡을 대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거짓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장로님들에게 거짓말하고 목사에게 거짓말하고 자기 남편에게 아내에게 거짓말하고, 여러분 거짓말한 자, 술 취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하지 않다겠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회개할 심령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몸을 분별하며 성찬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한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 세례문답 교육을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여,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믿음들을 달라고,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가족으로서 이 떡을 함께 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